할렐루야. 오늘도 생명의 샘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6월 2일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묵상할 때 주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들을 때 머리에만 남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잘 심겨져서 삶 가운데 순종의 열매 잘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묵상하실 본문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14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의 말씀 요약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길 기도해야 합니다. 깨달은 마음으로 전하는 5마디 말이 1만 마디 방언보다 낫습니다. 방언은 믿지 않는 자를 위한 표적이고 예언은 믿는 자를 위한 것입니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않는 자들이 책망을 듣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계심을 전파할 것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의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이 본문 말씀도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믿음을 통해 받아들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성령의 은사 중에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주의 성도들이 방언을 하는 것과 예언을 하는 것을 간절히 권면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면 가능하면 통역의 은사도 받기를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하는 자신의 영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되어 부족한 기도를 채운다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드린 기도의 내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마음으로는 인간적인 이해로는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에서는 유익한 열매를 맺기 힘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은 더 풍성한 영적인 유익을 얻기 위해 통역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혹시 지금 생명의 삶을 듣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방언의 은사가 혹시 없으신 성도님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방언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만약 방언의 은사를 받으셨다면 통역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처럼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영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위해 계속해서 더 좋은 은사들을 부어주길 원하시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마음으로 이 시간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울도 이 방언의 은사를 받은 자였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방언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어떠한 유익이 있는지, 이 방언이 어떠한 유익이 있는지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방언은 함께 기도하는 이들로 말미암아 그 기도가 무슨 내용인지 모르기 때문에 아멘으로 응답한다거나 그로 인한 감동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바울 자신이 고백하는 것처럼 방언은 우리의 영이 기도하는 것이기에 개인의 영혼의 유익은 주지만 다른 이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개인적인 기도가 아니라 공동체에서 함께 나누며 기도하는 자리에서는 영으로 하는 기도와 또한 마음으로 하는 기도가 적절히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은사에 관해서 가르칠 때 가장 강조한 기준이 있는데요. 바로 교회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가 아닌가에 대한 바로 이 여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남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으로 막 말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내용들을 평소에 사용하는 언어로 전하는 것이 훨씬 교회에는 유익합니다. 따라서 은사는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복음을 전파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제자들이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의 임재로 나타난 방언은 사람들이 자기의 언어로 복음을 듣게 되는 놀라운 복음 전파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누구도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이 우리의 예배 시간 가운데 계속해서 나타난다면 오히려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사도 바울이 말씀을 통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에는 잠깐 예언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이 예언은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 말해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의 이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달하는 은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언은 사람들의 죄를 드러나게 하고 죄에서 돌이키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면서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하기 위해서 방언보다는 예언이 훨씬 더 유익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의 은사는 하나의 액세서리처럼 우리의 개인의 영성을 돋보이게 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서 받은 은사들을 바르게 사용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은사가 주어졌을 때 그 은사로 말미암아 자신이 뭔가 신령한 존재가 되는 것처럼 또는 자기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그 은사를 얻어낸 것처럼 행동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은사는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데 또한 교회 공동체를 든든히 세우는 것에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은사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사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간절히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수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하는 귀한 주님의 일꾼들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충만히 거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시며 다음의 적용 질문을 함께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질문인데요. 1만 마디 방언보다 깨달은 마음으로 전한 5마디 말이 나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공적 자리에서 내가 절제할 영적 은사는 무엇인가요? 성령의 은사, 이 은사라는 단어는요, 대부분의 성도님들께서는 아마 많이 낯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평소 깊이 묵상하거나 자주 생각하는 단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지금도 성령께서는 이러한 은사들을 우리에게 부어주기 원하시는 은사라는 사실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러나 그 은사를 주시는 목적과 그것을 받았을 때 어떻게 사용하기 원하시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닫고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소리내어 읽어보시면서 주어진 이 적용 질문도 다시 묵상해 보실 때 더 깊은 주님의 깨닫게 하시는 은혜들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절 묵상을 통해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은사에 우열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방언보다 하나님 말씀을 증언하는 예언의 유익함을 더욱 강조합니다. 그 이유는 통역 없는 방언은 이해되지 않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깨달은 5마디의 말이 난해한 1만 마디의 방언보다 더 유익하다는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기독교는 말의 종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말이 아름다워야 증언하는 말씀도 아름답게 예우받습니다. 이것으로 6월 2일 생명의 삶을 마무리하고 이 시간 제가 대표로 기도하고 그 이후에는 개인 기도의 시간을 가짐으로써 하나님과 더 깊은 동행의 시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들만의 언어와 감정으로 세상과 벽을 쌓아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막고 있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봅니다.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도 중요하지만 그 무엇보다 우리 개개인의 영혼과 또한 함께하는 공동체가 무엇보다 말씀을 깊이 깨닫는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를 사모하게 하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계심을 보게 되고 또한 죄의 길에서 돌이켜 예수님을 믿게 되는 복된 은혜가 넘쳐 흘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